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또 이렇게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대구에는 개나리도 이제 많이 피었고 벚꽃도 많이 피었고 또 산에는 진달래도 예쁘게 피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농부들이 바쁜 또 이렇게 씨를 뿌리는 또 이렇게 농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희망과 또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또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또 여가와 생업과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심령 속에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애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강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모든 마음,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제목을 정할 수가 있는데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인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이 상황이 어떠한가 이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르게 인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현재 상황을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에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양치기 덜해서 열심히 또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는 외삼촌도 되면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이 돼요. 장인어른. 그러면 라반이 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양치기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의 양들은 비실비실 그 숫자가 적고 또 야곱이 치는 양떼들은 아주 토실토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재산은 적고 야곱의 재산은 자꾸 많아지니까 야곱 저게 2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저 브엘세바에서 또 형인데 죽을 것 같아서 쫓겨서 빈 몸으로 맨몸으로 혼자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은 부자가 되고 있고 또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 재산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야곱에게 다 넘어갔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대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이 모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인데 이 라반의 것인데 이 야곱이 와서 다 빼앗아갔다. 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자문하다가 여기서 죽겠다. 재산도 뺏기고 죽겠다. 자, 이런 자 생각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라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반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살피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환경을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어른인 라반의 그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라반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라반에게 이제 양치기하고 하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양치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하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해야 되는데 전에 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전과 같지 않았다.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야, 이 큰일 났다. 야곱이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상황 인식이 이제 잘 되었습니다. 상황 파악에 민감해야 합니다. 야곱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라반의 집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재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시기가 늘어나고 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이 그 라반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가려고 하니까 독립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측면에서 아주 민감했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재산을 읽으면서 라반의 집안에서 살면서 라반의 집안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감하게 현실 인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내 사업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올 때에 그걸 돌파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내 이 환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다시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이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야곱이 돌아가려면은 야곱의 그 부인들 또 자녀들 재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라반이 허락해 두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라반은 야곱을 이제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이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10번이나 빼앗아갔는데 11번째 못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라반의 거느린 종들과 아들들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간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려고 하면은 라반이 겁이 나고, 있으려고 하니까 또 라반과 그 아들들이 겁이 나고, 또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가라. 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무서운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현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 현실에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을 살피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민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엘세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걸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곱은요, 라반 몰래 떠나가려고, 라반이 이제 허가를 받고 전송을 받으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몰래 떠나가려고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야곱이 들에서 양치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기와 함께 양치기 하는 야곱의 그 일꾼 종을 집으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서 자기 부인 라헬하고 레아를 이제 들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야곱은 두 아내에게 형편을 설명해요. 라반의 아들들의 분노와 불만과 라반의 안색을 설명하고 또 자기 계획을 또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엘세바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형편을 설명하고 그 형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내를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형편을 조곤조곤 설명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무슨 결정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부부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내가 받아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는지 그대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들로 양치기 하는 들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대화예요. 이 부부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해요. 대화가 진솔해야 됩니다. 무슨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그죠? 이래서는 안 돼요. 진솔해야 되고 그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대화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왜곡되지 않는 대화, 진실한 대화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왜 그러냐?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오빠들을 보니까 이게 안색이 전과 다르다. 여기 있다가는 이제 위협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자기가 또 두 부인에게 아주 진솔하고 진실한
대화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다 알지 않느냐? 라반이 이제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고 또 야곱의 장인이죠. 라반이 자기 재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점 있는 양과 염소가 점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은 야곱 니 해라. 이거는 태어날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근데 라반이 그렇게 조건을 걸면은 새끼가 나오면 전부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게 되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야곱의 네 품삯을 가져가라. 이렇게 라반이 정하면은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라헬과 또 레아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과 레아에게 덜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설득력 있게 자신의 형편을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가 되어서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과 암양이 교배를 해야 새끼를 낳는데, 교배를 하는 순양이 얼룩무늬가 있으면은 그 암양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꿈에 새끼 뵐 때 꿈에 보니까 자기 양은 그 교배를 할 때에 전부 순양이 다 얼룩무늬 순양이 이 암양하고 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늘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라반이 야곱에게 양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꿔요. 얼룩무늬 있는 양이 얼룩무늬 있는 양 새끼가 야곱의 너희 품삯이 된다. 그러면은요, 교매를 할 때에 순양이 저 얼룩무늬 순양이 암양에 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야곱은 늘 을의 위치에 있고 라반은 늘 갑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을 상대로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안전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두 가지 특징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들에서 양떼를 칠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은 불공정하고 불공정한 계획이었고 또 속여서 또 10번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노동의 현장에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한 번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불공정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11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름긴 것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로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만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항의할 힘도 없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정을 천천히 라헬과 레아에게 다 설명해서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동의해서 함께 가기를 가기 위해서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 이후 구약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특히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야곱은 들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야곱의 이 설명을 들었던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14절에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야곱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당신에게 이르신 이 모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해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가정이 이제 중대한 이사를 하는데 이 부부간에 이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일치가 되었어요.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집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야곱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이제 마무리 말씀에 보면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받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삶의 준비는 두 가지. 첫째는 자기가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게으르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맨몸으로 빈손으로 와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현실 상황에서 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또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제가 반주를 찾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저러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